우리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13장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많이 늙었다라는 표현이 13장 1절에 한 번, 그리고 한 번 더 해서 두 번 등장하지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이 남아 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13장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정복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13장부터는 분배에 관한, 땅을 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정복과 분배의 책이다. 정복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땅을 분배해야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흩어져서 땅을 분배받아서, 물론 레위 지파는 각 성을 분배받았고 나머지 11지파는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잘 거주하고 정착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명이 있는데, 그 과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래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다 정복하지 않았지만 미리 땅을 분배해버리는 거죠. 그것이 사명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인입니다. 교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무엇으로 승리를 경험했습니까?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경험했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승리하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놓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태양이 멈춰버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야구공만한 우박이 막 내리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느냐?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훈련되었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교만하고 순종을 하지 않았을 때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모습도 있었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지 않아서 기본 사랑과 화친을 맺으면서 부실기업을 떠안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사명, 기도하는 사명,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내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기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부담이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끊임없이 그 과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훈련을 받으며 승리하며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니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수아는 늙었지만 1절에 또 늙었다라고 2번을 얘기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승리와 기적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훈련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복해서 훈련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신뢰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머릿속으로 들려졌을 때 귀로 들어서 내 머리에 남아있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떡과 같이 먹게 되었을 때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소화가 되는 거죠. 소화가 돼서. 그 말씀이 입에 들어와서 위에서 음식이 소화돼서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소화가 되니까 이게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점이 있었던 거죠. 너무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를 계속 믿음으로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때로는 너무 수동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입에 넣어주지 않으면 잘 안 먹는 거예요. 먹어야 소화시키는데. 소화시키는 능력은 훈련되었지만 말씀을 알아서 찾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수동적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우리 말씀 우리 한 구절 찾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 1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우리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우리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바로 우리다.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이기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 가지고 믿음을 잘 붙잡기만 하면 믿음을 잘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와 경건과 믿음의 그 모습으로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대림절 기간이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문을 열고자 하시면 그 문 쉽게 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막으시면 절대 쉽게 열린 문도 잘 열려지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자로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얘기하면 오늘 여호수아 13장 말씀을 또 다시 그냥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여기 하나님의 복들이 있으니까 너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복을 차지해라. 승리해라.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잘 훈련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또 잘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잘 소화시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연약한 인간이라 또 너무 수동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쪽 길로 가야 될지 저쪽 길로 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과 또 하나가 돼요. 또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할 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들을 깨닫게 돼서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많은 성도들이 모이잖아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명이 모이면 또 100명이 모이면 50가지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을 소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부터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것이 이해가 될 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그 50명이, 그 100명이 더 많은 숫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땅을 제비 뽑아 이스라엘 기업에게 나누라. 이거는 이미 아직 그 땅을 정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지리적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 승리하게 하겠다, 기적을 베푸겠다. 너 생각이 다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다 정복되지 않았지만 이미 나누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지적인 믿음을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들 개개인 다 생각들이 있지만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소화시켜서 머리부터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해가 돼서 하나가 돼서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현재 적용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늙었지만 이 명령을 듣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그래서 정복 이후에 땅을 분배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싸우는 것만 사명이 아니에요. 승리하는 것만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분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이다. 땅이 정복되지 않았지만 분배를 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바라보며 내다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는 기도하며 또 잘 말씀을 소화시키고 말씀을 잘 내 안에 소화시켜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기쁜가? 언제 가장 행복한가? 언제 가장 뭔가 행복함이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많은 그 내용들이 있겠죠. 간절히 바라던 것들이 뭔가 이루어졌을 때, 자녀가 뭔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때, 뭔가 또 다른 열매가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질 때, 오늘 말씀의 제목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명이 뭔지 알았을 때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고 실천하고 실현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는 굉장히 늙었지만 굉장히 기쁨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왜? 믿음으로 선취적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 읽기를 시작했어요. 복음서 말씀을 읽으면서 마가복음을 읽고 이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성경 묵상을 하면서 그것을 읊조리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구절만 찾아서 계속 반복해서 주의하라, 깨어라. 아, 어떤 걸 내가 주의하고 깨어야 될까? 생각해 보는 거죠.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 안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어떨 때는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서 막 이해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며 어떨 때는 말씀의 기쁨으로 해서 눈물이 나며 우리의 삶이 회복하게 될 때 아, 이게 하나님의 길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도들을 향한 사명이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기적이구나, 승리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 이 내용을 보면 두려워하는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리더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전쟁 나아가는데 뭐 여호수아는 그런 두려움이 아이성에서 실패했을 때 다시 올라올 때 그런 두려움이 이상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는 내용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 붙잡고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승리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태양이 멈추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놀라운 주먹만한 우박이 내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전진하는 거예요.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2026년도를 내다보며 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염려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걱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거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며 아, 나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나에게 사명이 아직 남아있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지. 능력을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시 나아가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소화시켜서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거 암송 구절인데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신약 36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때로는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의심할 때도 있어요. 작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붙잡으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나라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은혜의 바람이 불어와서, 말씀의 바람이 불어와서, 기도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상 주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푸른의 교회, 또 이 시간 함께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